웬만하면 다 못 깨달을걸요? 네, 못 깨달을걸요?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 그러면은 천국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아니, 사탄의 통치가 내게 떠나갔고, 그죠? 예,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이 깨닫다는 말은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졌다. 믿어졌다. 예, 이 깨닫다 하는 것은 안다 더하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다 더하기. 알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체험돼요. 예. 그러면은 천국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려버리면 그 다음 못 빼앗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빼앗기는 사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 돌밭 나오죠? 예, 여기, 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근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죠. 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막 깨달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싹이 나오는 사람, 싹이 막 나와. 뭔가 다 된 것 같아. 근데 해가 돋으면 말씀이 타버려요. 싹이 타버려. 뿌리가 약해. 뿌리가 이제 못 내린 거야. 말라버렸어. 이게 돌밭이야, 돌밭. 그럼 왜 돌밭 나오잖아요, 돌밭.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듣고 깨닫는 건 없어. 깨닫는 건 없이 무조건 방방 뛰어 그냥. 즉시 기쁨으로 감정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긴 좋은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 뭔가 굉장히 좋은 거 같긴 해 그냥. 근데 뭔지는 몰라. 즉시 기쁨으로 받죠. 이도 그냥 기쁨이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견디다가 이 말씀을 인해서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곧 뒤집어지는 자야. 곧 넘어지는 자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들었지만 기쁨은 있지만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거. 진짜. 예. 그 뿌리가 없죠. 뿌리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오면 문제가 환란이나 핍박이죠. 예. 이 말씀을 그러면은 여기도 환란과 핍박이 색깔이 뭐예요? 검정색이죠. 그럼 이거하고 악한 자하고 연결이 되죠. 악한 자가 요 말씀과 반대되는 환란과 핍박을 내 속에서 막 밖에서 일으켜. 그러면요 기쁨이 싹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내 자아로 말씀을 듣는 거야. 자아로. 네. 그러니까 겉에만 기름이 발라지는 거죠. 햇빛이 쪼이면 기름이 다 말라버려요. 속까지 말씀이 못 들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여기 깨닫지 못했죠? 여기 깨닫지 못했죠? 13장 전반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론이잖아요. 서론. 결론 부분도 가면 깨닫는 거라. 깨닫는 부분. 깨닫고 깨닫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져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자, 확실히 깨달아졌다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떤 일이 와도 그 말씀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아졌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와도 예를 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난이죠. 그죠? 죽은 난인데 그 아내하고 저하고도 그 여러분이 이렇게 제 속에서 막 성질이 확 났어 그냥.
하다가 저도 이렇게 아내가 뭐 하면 갑자기 짜증이 팍 날 때가 있어요. 아마 아내가 짜증을 유발시켰겠지 뭐, 그죠? 원인은 우리도 다 상대방한테 있잖아. 그 지혜롭게 상대방이 다 떠넘기잖아요. 제 속에 짜증이 팍 나면은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거 봐라, 안 죽었잖아. 그러면은 환란과 핍박이야, 그게. 죽기는 뭐가 죽어, 안 죽었구만. 이렇게 이제 환란과 핍박이 온다. 그렇게 막, 또 안 죽었지? 하면, 아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죽었네.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 복음이 왔잖아요. 천국 말씀이 왔잖아. 우리 속에 천국이 임했죠? 근데 내가 천국이 경험이 안 되면은, 목사님 말씀 틀린데. 여기서 듣고, 야, 내 속에 천국이 있다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근데 갔는데 내 마음이 막 지옥이라. 그러면 금방 말라버려요. 예. 금방, 여기서는, 여기 집회할 때는 막 즉시 막 기쁨으로 받았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마음이 캄캄해. 그러면은, 말씀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부터 길가밥부터 해가지고, 뿌리온 말씀이 뺏기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했어. 예. 그러니까 잠시 견디는 거예요. 잠시 즉시 기쁨이 오는 정도고,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그냥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여기서는 기쁨으로, 목사님 제가 죽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구석에 가서 하면 옆에 사람이 푹 찌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안 죽었네 된다니까. 그래 결론이 죽었다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우리의 결론은 항상 안 죽었다예요. 그죠? 여기서는 목사님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은 저 인간은 언제 죽을까? 좀 제발 좀 빨리 죽어주면 좋겠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저도 여기서는 막 우리가 글썽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저 인간은 언제 죽나? 죽었다 해서 금방 이탈이 돼. 죽어야 대로 이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잠시 견디다가,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잠시 견디다가. 주로 이게는 사교형에게 많이 일어나는 즉시 잠시야, 즉시 잠시. 근데 환란 핍박이 오면 넘어져요. 근데 이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깨닫. 근데 여기서 이게 듣고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주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저희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외친 선지자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귀머거리죠. 봉사죠. 영적으로부터 영적으로 다 귀머거리고 봉사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말은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뭐만 들은 줄 아세요?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요, 말씀하고 부딪히면요,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내가 깨져요. 내 생각이 다 깨진다고. 그리고 말씀이 견고하게 딱 쓰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겨버려. 뿌리온 말씀을 빼앗겨버린다니까.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게 경고에 서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경고하게 있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와서 사단이, 천국 말씀이 와서 사단이 떠나가고 말씀이 내게 심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떠나가고 사단이 내게 경고에 서게 되는 거다 말입니다. 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기머거리고 봉사,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 이게 가장, 이게 완전 사단에게 지금 포로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다 보라색이죠. 들어도 못할 것이요, 보아도 못하리라. 이 백성들 다 보라색이죠. 저희 보라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예, 마음이 굳어진 게 뭐냐면은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예. 여러분 몇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몇 명 빼고는요 다 완악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외에는 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있고 안 완악한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외에는 다 완악해. 우리 옛사람은 다 완악해. 에브리바디 다 완악해. 예.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만 부드러워지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목이 곧아서 그 귀는 듣기에 어때요? 둔하고 눈은 감았다. 예. 귀가 둔하고 눈이 감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중심이다.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그럼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 그러니까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15년 동안 전하잖아요. 15, 16년 동안. 예, 처음에 전하면요. 다 듣기 싫어. 제가 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듣기 싫어가지고요. 막, 몸을 비튼다니까, 이렇게 막. 언제 저렇게 제가 1시간씩 했거든, 1시간씩. 혼자 올라와가지고 얘기한 조금만 우리 성도 남았는 성도 얘기 좀 처음에는 뭐 한 이 정도는 있었죠. 이 정도 있었는데 전하니까 한 팀, 두 팀, 세 팀 다 나가. 남았는 성도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인상도 막 이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이 자아가 활동을 해요. 자아가 활동하면서 즉시 있잖아요. 목사님 저 말이 맞나 틀렸냐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듣기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거는 이렇게 이렇게 길을 막아버려요. 그 작업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시스템이야.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전혀 의식을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다. 필터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뿌려지면 필터에서 다 걸러버려 이미. 여러분 정수기가 산속에 있는 저 청정수를 가져와가지고 정수기에 이렇게 통에 탁 꽂아가지고 정수해가 마시면은 좋은 거는 다 빼버려. 그냥 완전 무미건조한 물을 만들어버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다 필터에 다 걸러본다니까요. 나쁜 것도 그러지만 좋은 것도 다 걸러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아니면 뭐가 죽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게 자아거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주체죠, 주체. 요 주체가 말씀이 안 들리게 해요. 그리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요. 이 필터가 있으면요 절대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필터가. 그래서 이 필터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자아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탁 앉아있으면 즉시 필터가 작동을 해. 삐삐빙 하면서 불이 딱 켜지면서 필터 장착.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내 필터를 통과하기 힘들걸요? 이러면서 내 필터가 다 걸러. 다 그러고 나면은 무미건조한 물이 돼. 내게 좋은 것만 받고 싫은 건 다 걸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리는 비결은요. 필터를 갖고 있는 요 놈을 알아채야 돼. 내 속에 나를 보여야 돼. 내 속에 필터를 가진 놈을 잡아야 돼. 그 필터가 누구냐면 사탄이라. 자기 중심성의 필터. 그게 사탄이라. 그래서요. 말씀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야. 방어막을 딱 치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떠나가야 돼. 굿바이. 네. 굿바이 해야 돼. 떠나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우리 자신이 사탄의 성이에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요. 사탄이 나를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한테서 떠나기 싫죠? 아니, 그 전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는데 원래 자기 집 주인이 팔고 나도 자기 집 떠나기 싫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떠나기 싫다고. 사탄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떠나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속에서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왜 때도 안 됐는데 우리를 쫓아내러 왔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다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 귀신이 뭔지 아세요? 필터라, 필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들이도록 다 가로막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 내가 가짜라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누가 말씀을 듣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들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원래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사단이 딱 잡고 있고.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죠. 근데 가룟 유다가 사단이 내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네?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이 자기 속에 올라와. 그래서 예수 파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은요, 사단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로 둔갑해. 다 내게 속아요. 다 내 자신에게 속는 거야. 그 내 자신에게 속는구나를 아는 게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게 깨닫는 거야. 자기에게 속는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알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속았구나. 나에게 속았구나. 근데 요 나라는 요 놈이 사탄이더라니까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딱 보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게 천국이라 천국. 그러면 안 속는다고요. 자, 여러분도 이제 하면은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죠.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앞에 놓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 목사님 제 못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잖아요. 맞죠? 확실한 깨달음이 와야 돼요. 확실한 깨달음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이 계속 이사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는 게 뭐 아는 거죠. 아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죠. 아는 것, 알고 깨닫는 거 연결되죠. 이 아는 것은요 허락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아는 거지. 우리가 뭐 공부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이 안다는 말 자체가 천국을 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맛보는 거라. 예. 듣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무릇 있는 자는 이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있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서 어떻게 돼요? 점점 넉넉해져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하면 줄어들어요.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한번 듣고 좀 줄어들어. 뭐든지 자꾸 줄어들어. 그런데 천국의 비밀은요. 있는 자는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넉넉해져요. 갈수록 넉넉해져요. 그게 나중에 나오면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 깃들고 점점 커지죠. 이게 생명의 비결이에요. 생명은요 점점 커져.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들은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요 넉넉해져. 가면 갈수록 넉넉해져. 제가 15년 전에 저 혼자 시작했다가 갈수록 넉넉해진다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데 자꾸 줄어든다. 문제가 있어요. 줄어들면은 말이 안 돼.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110명으로 줄었다가 100명으로 줄었다가 20명으로 줄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바울 한 명 남았다.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120명에게 복음이 딱 성령이 임한 이후에 120명에서 하루에 막 5,000명이 늘어나고 핍박이 오니까 줄어들었어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죠? 쪼개진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들이 우주수처럼 일어나 버려요. 이게 뭐죠? 이게 누룩이야, 누룩. 지금 그 다음에 7가지 비유가 나올 거라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 감당이 안 돼요. 응? 네. 여러분 여기 이 강당 안에 다 밀가루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했어요. 이거 다 부풀게 하는데 누룩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될까요? 누룩 눈곱만큼만 딱 던져놔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작은 것이 전부를 부풀게. 그게 천국이에요. 굉장히 작은 것 같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작은 것 같잖아요. 전부를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걸 발견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풀어져. 나중에는요, 다 부풀려 버려요. 예수 한 분을 이 땅에 겨자씨처럼 이 누룩으로 딱 줬잖아요. 전 세계를 다 베이커리로 만들어버려요. 다 부풀려 버린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왔다. 누룩이 왔다.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룩이라. 천국이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안 부푼다. 누룩이 아니요. 잡누룩이에요. 뭐 개누룩이든지 누룩이 아니라니까. 부풀게 하지 않으면 누룩이 아니야. 부풀면은 누룩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내 속에 누룩이신 그리스도 성령이 와 계시다가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부푼다고. 누룩이 여러분을 바꿔버린다니까.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 밀가루하고 누룩이 들어가는 밀가루가 다르죠. 크기도 다르고 그죠? 안에 성분도 달라진다니까요. 누룩이 그 안에 성분이 가득해진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성분으로 다 채워진다니까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다 바뀐다니까. 그게 누르기예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왔다 이면 천국이 내 안에 왔다. 근데 예? 뭘 걱정하냐고요. 예? 뭐 공산주의를 걱정해요? 공산주의가 나를 걱정해야지. 안 그래요? 내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이 다 부풀 건데, 미국에 가면 미국이 다 부풀 건데, 무슨 놈뭐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요. 잠을 못 자고. 시잘데없는 걱정만 한다니까? 예? 자기가 누르기인 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많은 숫자가 한 게 아니에요. 뭐, 마르크스나 이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몇 명이 한 거야, 몇 명이서. 몇 명이 다 중국이나 소련이고 다 그 공산주의로 만들었죠. 그 이념을 가지고. 그 시잘데없는 공산주의 이념, 말도 안 되는 이념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 세계를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몇 명이 한 거라고요, 몇 명이. 아니, 그 이념 가지고도 전 세계를 뒤집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가지고도 못 뒤집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도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계자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깨닫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너희와 저희로 나눠지죠. 이게 의인이고 악인이다며. 의인이고 악인. 네. 의인은 허락된 사람이고 악인은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 있는 자가 아는 자잖아요, 그죠? 눅눅하게 돼요.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죠. 있는 것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있는 것도. 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여기 또 나왔죠. 저희가 누구죠? 큰 물이죠. 색깔을 보면 너무 쉬워요. 이렇게 금방금방 색깔을 찾아가죠. 예.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나왔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전에 그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그러면 순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여기까지 가야 마음으로 깨달아, 그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돌이켜져요. 그리고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고요. 고침을 받는다. 네. 고침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 정상이 됐어요? 정상. 사탄에게 포로 된 사람이 비정상이야. 근데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정상이야, 정상.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져. 예. 이 고쳐질 두려워함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원래 원어로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내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하면 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만 하면 고침 못 받아. 맞죠? 바른데 말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고침 받죠. 이게 핵심이에요. 깨닫는 거.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비밀은 뭐예요? 아니,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돼. 딴 거 없죠? 딱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했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 있다는 복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들을 뭘 봐요, 우리가? 이거 보죠? 천국을 본다, 이거, 천국을. 천국이 임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는데 임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예. 너희가 보는 것.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죠. 그러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의인이 뭘 못 봤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 맞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우리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도
네가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이거를요 그냥 예언만 한 거죠. 예언. 이사야 선지자도 이게 진짜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죠. 기껏 해봤자 이 정도 수준이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수준이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했죠. 예언했는데 보고자 해도 못 봤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는데 독사가 안 물어. 신기한 독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들어도 듣고자 해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못 본 거고 듣지도 못한 거고 너무나 보기를 갈망했고 그냥 어렴풋하게 환상으로 본 것밖에 없어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때하고 우리하고요 천지 차이, 천지. 그런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손 한번 넣어보세요. 물어 안 물어? 지금까지 많이 물리셨죠? 형제역 하는데 그냥 확 물어보다니까요. 그렇죠. 서울로 가면은 야 반갑습니다 하는데 뒤 가서 무슨 다른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등짝 스매싱도 당하고 많이 배신도 당하고 그게 다 뭐냐면은 아직까지 독이 제거가 안 된 거야. 독이 이 독사가 죽어가지고 독이 없는 노뱀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어. 한성질해. 그죠? 서로가 물고 먹는단 말이에요. 서로가 물고 먹어. 왜? 아직까지 속에서 있잖아요. 누가 탁 건드리면 독이 확 나와버려요. 근데 독이 나올 때도 어떻게 처리하냐면 독을 따로 빼는 게 아니고 죽은 내 해야 끝나요. 죽은 내.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결론이 뭐예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옆에 형제가 나를 물어도 해를 받지 않는 거야. 이렇게 펼치가 물어 해보세요. 물어. 여러분 지역별로 모이면 다 물고 먹어 그냥. 다 뜯어 먹어. 그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서 다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안 먹히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다 자기 살과 피를 다 이제 떡기가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반해서 지체 안에서 옆에 형제의 굴 속에 손을 집었는데 물지 않는 독이 안 나오는 세계를 경험하셔요. 나와도 해독제가 있어야 돼. 그 십자가의 해독제야, 해독제. 죽은데 하면 독이 없어져, 독이. 빨리 처리, 그, 뱀에 물리시면요. 병원에 빨리 가서, 해독하는 게 제일 좋아. 막, 뱀에 물렸는데 막 이게 막 칭칭 감고 이게 막 째가지고 자기 손 입으로 막, 이게, 그거 뽑다가 죽어. 근데 요즘 제일 좋은 게 딱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으면, 제일 좋아, 제일 좋아. 빨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이 물면은 빨리 십자가로 와서 해독제를 맞아요. 저 인간도 죽었어. 나도 죽었고, 에브리바디 다 죽었어. 이 해독제. 쉽잖아요. 죽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지체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막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웠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유 이 싸운 놈이 누구냐? 죽은 놈이잖아. 싸운 저 아내도 죽었잖아. 아니, 너도 죽었고 나도 죽은 것끼리 싸웠네? 예, 그림자의 전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있으면 저도 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끼리 서로 물고 먹었어. 이거 허상이잖아요. 죽은 사람끼리 싸웠잖아. 죽은 것끼리 싸우도록 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하고 잘 지내. 쉽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 자신이. 그러니까 형제들과 싸워도 금방금방 그거는 독이 나온 저 형제는 죽었어. 독이 나온 저 자매도 죽었어. 십자가가 적용돼야 돼. 그게 십자가가 능력이라. 근데 그 십자가 해독제 안 맞죠? 그러면 얼굴이 시커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독이 퍼져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모임이 안 나와. 그럼 죽은 줄 아세요. 어디에 지금 묻혀 있거나 어디 병원에 가서 지금 오래 있는 줄 아세요. 모임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다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에 중독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안 깨달아졌어. 그래. 복음이 안 깨달았어.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갈수록 쫄아들어. 그 십자가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은 자라요. 자라. 그래서 저도 자라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나무들하고 막 하겠죠. 오늘 오니까 하여튼 여기 충청도 제천이나 아주 충주나 이 동네만 오면 비바람이 몰아쳐요. 지대가 높은가 봐, 그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구미, 김천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추풍령 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하여튼 충주, 제천 이런 동네만 오면은 막 진눈깨비가 날리고 눈비가 막 날리면서 그 나무들이 어제도 오는데 이게 약간 이게 쌀아기 눈처럼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하마터면 놀러 갈 뻔했어요. 여기 아니고 새끼로 빠질 뻔했어. 제가 또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놀러 가고 싶은데 꿀떡 같은데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그 나무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절로 자라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에 나무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겨울에도 자라요.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요만큼 자라고 저만큼이라도 자라고 있어. 봄에 때를 기다려. 그러더니 여름 되면 왕창 자라본다. 그리고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 못 막아. 그게 누룩이고 겨자씨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작게 뿌려진 것 같죠.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라면요 전체를 다 부풀게 해요. 계속 자라. 저도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구나라고 깨달은 이후부터요 계속 자라. 계속 자라. 계속 커지고요 저절로 주변을 다 정복해버려요. 여러분 식물이 마찬가지, 겨자씨도 마찬가지. 모든 식물들은요 딱 씨앗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목표가 뭐냐면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죠.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상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제 씨앗을 딱 뿌리잖아요. 그럼 자라잖아요. 제가 워낙 게을러 가지고 물도 안 줘. 그냥 씨만 뿌리 놓고 지켜보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얘가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올라오다가 이파리를 내고 물을 안 주잖아요. 얘 급해. 그러면요 바로 꽃 피워. 바로 씨앗을 내쁘고 죽어. 하여튼 자기는 이제 씨앗까지 내고 죽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요 물을 주면요 계속 자라. 자라는데 초점을 두는데 물을 안 주면요 씨앗 내는 게 목표가 돼가지고 빨리 씨앗을 탁 내요. 모르셨어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나요?
근데 한 씨앗을 심으면 최소 있잖아요. 100개, 1000개, 한 개당 호박 씨앗을 하나 심으면 호박 씨앗이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고요, 많이. 씨앗 하나가 호박 한 덩이 안에 수백 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호박덩이 한 10개만 생겨도 수천, 수만 개의 하나가 번식력이 그만큼 되겠죠. 돈 걱정하지 마세요. 호박 하나 심으면 대박. 안 그래요? 그냥 호박만 심으셔도 돼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매일 호박만 먹으면 돼. 생명 안에는 뭐냐면은 번식력이, 하나님 번식할 수 있도록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요, 이게는 번식한다고요. 아주 강력하게. 그게 이제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죠? 그래서 말씀 들었죠? 이 말씀도 빨간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면은 성경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생략.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면 안 돼. 앞에 하늘의 통치의 말씀. 하늘의 통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늘의 통치의 말씀을 들으나, 그러면 하늘의 통치의 말씀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에 통치의 말씀이 막혔다. 그래서 여기는 뭐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근데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게 환난이나 핍박일 수도 있고 염려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이거예요. 환난이나 핍박보다 더 고차원이 뭐냐면은 염려. 요거는요 주로 이제 귀신 수준이고 요거는 사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대한 염려나 물질에 대한 유혹이, 그죠? 이것으로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약간 천국 비스무리하게 돼요. 짝퉁 천국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이 만들어져. 근데 그게 뭐 짝퉁 천국이거든요. 근데 비바람이 한번 딱 몰아치면은 샥 없어져. 돈이 날아가는 순간에 짝퉁 천국은 없어져. 근데 진짜 우리 하늘의 통치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비바람이 몰아치건 물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 안에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돼요. 희락. 내 뜻대로 안 돼도 평강해. 그리고 기쁨이 넘쳐. 희락이 넘쳐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자, 얼굴 옆에 보세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 당신도 얼마 안 남으셨군요. 유통기한이 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근데 유통기한 개봤자 뭐 3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한 번도 안 치르고 항상 결혼식만 했어요. 근데 제가 30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그래도 재혼 가정을 주례를 30살에 주례하는데 40대 사람을 내가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왔나 하객들이 주례가 젊어도 너무 젊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우리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짝을 맞춰서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를 얼마나 130명 청년을 모아놨으니까 연애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자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야. 뭔가 심심하면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듣는 소리가 주례가 저렇게 젊나? 무슨 제가 이제 원래 몇 년 전까지는 그런 말 좀 적게 듣는데 한 5년 전까지는 항상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네요. 이 말을 항상 들었어요. 근데 서울 집회 올 때부터 여러분 때문에 제가 머리가 씌어가지고 젊은 목사는 말을 못 들었어요. 다 여러분 책임이었죠. 팍삭 쏴가지고 이제. 그래,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첫 장례가 아주 어린애 장례였어요, 어린애. 어린애. 근데 어린애 장례를 그 예수 믿지도 않는 가정인데, 어린애 장례인데, 예수 안 믿는 안 죽은 그 어린애 장례를 좀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가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를 했거든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장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예배 형식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5분 뭐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인생은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하루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어린 뭐 한 5살 됐겠나 3살 얼마 안 됐죠. 아주 어린 애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 젊은 엄마하고 미혼모죠. 젊은 엄마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애를 돌보다가 애가 죽었는데 이제 그랬죠. 이것도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이게 정말 괴로운 것이고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 얘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꼭 인생 꼭 그런 게 아니고 엄마와 딸이 할머니와 딸이 그 시간 동안에 사랑했으면 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면 뭐 됐죠.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셨죠.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고 할머니라고 불렀죠. 그럼 이 아이도 엄마를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할머니 만나서 행복했을 것이고. 그러면 됐잖아요. 죽는 것은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면 30년하고 3달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한 50년 지나고 나면 어차피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다 무덤에 가 계세요. 조금이 약간 빠르고 찰나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또 우리 다 무덤에 갔잖아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간의 길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찰나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천국은 어디냐면요. 지금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천국이 어디냐면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게 뭐죠? 여기 있다. 언제 있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있어 천국이 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은 내가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사는 게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 안에서 살잖아요. 이게 허락됐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와도 몰라.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것도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살도록 허락하신 날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에 눈 못 떠요. 저도 그렇고. 내가 눈 떴으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게 알아져야 하루하루가 천국이 된다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이다고요.
귀한 날이고 옆에 형제 자매들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저도 요즘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제는 좀 밤에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침대가 두 개더라고요. 이렇게 2인실 갔는데 2인용 침대 이렇게 두 개 딱 띄워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제자가 하는 말이 오늘 떨어져서 하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울었다니까요. 괜히 2인실 한 것 같아요. 그냥. 침대가 막 좁다 그러면서 좀 떨어져야 뭔가 애틋함이 생긴대. 근데 전혀 애틋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죠. now 지금. 지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미래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천국이야. 내일 병들더라도 오늘은 건강하잖아요. 내가 오늘 병들어 있더라도 죽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지금이야 지금. 어제도 돌아오지 않고 미래도 돌아오지 않아. 지금을 사는. 그래 이제 예수도 믿지 않고 전혀 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리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니 사랑이 있으면 됐죠. 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면 그 딸도 행복했을 것이고 나도 행복하고 그럼 됐습니다. 그게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대. 은혜 많이 받았대. 저도 장례하면서 제가 그 말씀하면서 제가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무한정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적 존재. 그러면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건강도 제한돼 있고요. 그 제한돼 있는 것이 꼭 나쁘진 않아. 우리가 자아로 생각하면 여러분 늙는 것이 슬프죠? 좋아요.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건강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죠. 근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독일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진짜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천사하고 사람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사람 되기 원해. 그런 유명한 영화거든요. 근데 천사가 왜 사람 되기 원하냐 하면은 무제한적으로 살기 때문에. 무료해. 돈이 너무 많으면 무료해요. 저게 인간이에요. 아니, 그만큼 돈이 많아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다들 그런 인생은 한 번 살아보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 무료했대서 한번 보는 거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개념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일경이라는 돈을 줬다 칩시다. 그러면 개념이 없어져요. 여러분한테 한 1억 정도 주면 개념이 생겨요. 1억 정도 주면 막, 와, 너무 기뻐지죠. 일경을 딱 꽂아주죠. 그러면 개념이 없어진다. 진짜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수명이 한 이제 90,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근데 한 20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 너 좋아할 거라고요. 근데 한 2억 년 산다고 생각하면은 개념이 없어져. 모두셀라 정도 되면 개념이 없으니까. 969년 사니까. 근데 짧게 사느냐, 길게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두셀라가 969년 살아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90년 사는 우리나 900년을 사는 모두셀라나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셨고 천국도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하고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도 이 가치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가치는 소중한 거야. 가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뭔가 누군가를 잃어버려봐야 저도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하고도 같이 이렇게 매 월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 잘 몰랐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같이 못 지낸 시간을 후회할 게 아니고, 옆에 좀 부족하지만 아내하고 살고 있잖아요. 뭐 저 여자하고 하루하루, 그죠? 죽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냐. 살아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내 옆에 있는 형제하고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을 사는데, 그러면은 그게 보여야 옳고 그름을 안 따지게 된다고. 이 사람이 옳고 그르냐 안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땅에 뿌리죠. 말씀이. 이게 말씀이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천국의 말씀이, 여기도 보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의 개념이 아니죠. 13장에. 이 천국의 말씀이 사람 속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뿌려져서 깨닫느냐, 길가죠. 말씀을 듣고 기쁨,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넘어지는데, 좋은 땅에 가는 것은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자신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라 하는 것은 결실하는 거죠.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오순절을 거쳐가지고 수장절에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열매라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서 천국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이 누려지는 거죠. 열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개념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실제로 말씀 자체가 듣고 깨달아져서 결실하는 거. 이게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거. 그걸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그렇게 했잖아요. 천국이 우리 속에,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으면 천국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볼까요?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이 뿌려져서 내게 열매 맺는 개념이죠. 맞죠?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은 내 속에 천국 하늘의 왕 통치의 말씀이 뿌려져서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 통치의 열매가 내게 맺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이게 천국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천국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도 이 천국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2시 점심입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맞죠? 근데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는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죠. 그럼 하나님의 손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고 마태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나라잖아요. 맞죠? 그러면 귀신의 통치를 쫓아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도 계속해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마태복음을 다 펼쳐야 사실은 또 1장부터 28장까지 천국의 개념을 다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 21장 31절에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뭐라 그래요? 예. 마태복음 21장 31절. 그렇죠.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예.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 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근데 이들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세요. 43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누가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받죠. 여기도 열매 맺죠. 하나님 나라와 열매는 바로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도 아까 전에 좋은 땅이 나왔죠. 좋은 땅. 좋은 땅이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은 뭐냐면 열매 맺는 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할 때도 여기 좋은 땅 나왔는데 산상수훈 결론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결론에 가서 7장 부분에 가면 여기 좋은 땅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7장에서도 그 앞에도 구하라 찾으라 할 때도 뭐가 나왔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죠? 어디 나왔어요? 여기 있죠? 7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했죠? 좋은 것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성령이죠, 그죠? 좋은 것이 빨간색이 성령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러죠? 기도에서.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 나왔죠?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왔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나왔죠. 그러면서 좋은 것 주신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뭐예요? 네,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면 우리가 뭐가 되면 좋은 나무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는 뭐냐면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그러면은 성령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을 구했죠. 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그의 나라가 뭐냐면 의라고요. 의.
하나님의 다스려 주십니다. 다스려 주심.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다스려 주심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구하는데 어떤 무엇으로 다스려 주시냐면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사람이 뭐냐면 좋은 나무예요. 7장 17절에 그 좋은은 빨간색이고 나무는 초록색이죠. 이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좋은은 성령이죠. 나무는 의인이죠.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마다 뭘 맺어요? 아름다운 잎도 빨간색이죠. 열매는 초록색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죠. 못된 나무는 깜정색이죠. 그럼 저기 못된 건 검정색 나왔잖아요. 새들 악한 자 나왔잖아요. 같은 색깔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죠. 그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보세요. 노력이 필요해요. 네, 나쁜 나무가 노력 열심히 하면 좋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좋은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 맞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는 수밖에 없어. 네? 좋은 나무만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네. 좋은 나무는 그죠? 제일 처음에 이 사상순으로 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좋은 나무야. 그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그러니까 성령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성령. 하나님의 나라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 줄이고 뭐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독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사단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굶주림, 성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줄이고 목말랐다. 네? 내 인생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쪽박힌 인생입니다. 이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것이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나무가 되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못된 나무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무엇으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열매로. 맞죠? 자, 나무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나무로 알아요? 열매로 알나? 열매로. 지식으로 알아요? 신앙 고백으로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열매로 안다니까. 네.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예를 들면 막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 배나무일까요? 감나무일까요? 기가 차이가 어떻게 잘 아시죠? 네? 열매를 보니까 알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 감나무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막 죄를 주렁주렁 맺어. 근데 의인이 약하잖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죠?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악한 자인지, 의인인지, 결국은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나올걸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죠. 내 속에 천국이 왔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는 존재가 됐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됐구나. 하나님 나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해준 것이 여러분은 축복한 거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내게 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나무가 되게 했고
의의 나무가 되게 했고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내 안에 줬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사탄의 열매가 맺히던 사람이 죽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나무는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형제 보고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자꾸 좋은 열매 내라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을 거야. 이렇게 서로 보고 있으면 돼요. 보고 지켜보고 있으면 돼. 현재는 보면요 겨울이야. 앙상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저도 저희 주변에 전부 다 포도밭인데요. 지금 가보면요 포도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요 어떤 나무도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사과나무인가? 이게 복숭아나무인가?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어. 근데요 여름 딱 되면은요 확연하게 드러나. 이게 복숭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가 열매를 확실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와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예.